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거함에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금요 기도회 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기드온을 살펴보았죠.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즙 틀 깊은 구덩이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은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것이니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는 진짜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나는 내일부터는 나의 이 못된 습관 하나를 끊어낼 거야. 나는 내일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그 다짐을 이뤄내기는 합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작은 습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바꾼다라고 해서 새 사람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로또만 당첨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좋은 직업을 얻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의 새라는 것은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존재가 됩니까? 내 작은 습관 하나, 내 성격 하나 바꾸려고 노력한다라고 해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완전히 변한다라고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도 저는 요플레 뚜껑을 핥아 먹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내 습관을 변화시키고 또 내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도요,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지 노력하며 살아간다라고 해도요, 때로는 저도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낼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변화돼서 내가 이제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작은 어려움 하나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나의 트라우마가 되고 나에게 어떠한 영린이 되어서 누군가 그거를 건들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 아픔들을, 또 사람의 본질적인 그 연약함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울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세상이 도저히 그를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 첫째는 사람들의 멸시에도 잠잠했습니다. 제가 그리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니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은요, 웬만한 것들은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훈련을 할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체력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맹훈련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한 6개월을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야, 나 정도 체력이면 군대에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첫 훈련 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힘들지 몰랐거든요. 근데 더 깜짝 놀라는 거는요, 1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훈련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게 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힘든 일들 적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뭐 해본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돈 벌려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그거 가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들이 다 뻔해요. 다 몸쓰는 일입니다. 제가 몸쓰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호주는 농장이 많잖아요. 농약을 많이 쓰잖아요. 농약통이 한 이만합니다. 플라스틱 통이어도 한 20kg 되는데 그 농약통을 씻어서 재활용하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힘이 세 보였나, 저는 하루 종일 그 농약통을 나르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20kg짜리 농약통을 하루 종일 날라요. 처음에는 정말 못하겠는데 진짜 신기하게 3주 되면은요,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요, 닭 잡는 일을 했어요. 네. 그 양계장에 가기 전에, 알을 낳기 전에 닭들은 축구장 정도 되는 크기의 쉐드에 다 모아놓고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닭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그 닭을 잡아서 양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 종일 그 먼지 나는 창고에서 닭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닭을 한 몇천 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먼지 구덩이에서 닭을 잡으면은 덥기도 하고 먼지도 나고 시야도 안 보이는데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하나? 3주면 적응됩니다. 닭만 잡은 게 아니라 진짜 닭을 죽일 때도 있어요. 양계장이 폐사를 할 때 그 이제 닭들을 다 풀어놓고 다 잡습니다. 그것도 처음엔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닭 목을 비틀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신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적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응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평발이고 또 제가 박교포병입니다. 완전 무장에 박교포를 메고 100km 행군을 하는 건 평발인 제가 힘들긴 했지만 하다 보니 적응이 됩니다. 유격 훈련도 2주짜리 토 나오는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안 힘들어요.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멸시입니다. 내무실에서 당하는 그 멸시입니다. 제가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변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일을 빨리 못했어요. 뭐 하려면은 청소를 청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뭐가 하나 꽂히면은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청소를 제 시간에 못 끝냈어요. 참고로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못 끝냈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쏟아지는 멸시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입영 때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사람을 향한 멸시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만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UCLA 대학의 뇌과학자인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연구를 합니다. 사람을 MRI에 눕혀놓고요, 뇌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잔인한데요. MRI 눕혀 있는 사람을 따돌리거나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가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의 몸이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일 때 아파하는 그 부위가 정확히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거는요, 살이 찢기는 고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멸시를 당했습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과 같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기에 하나님의 뜻이거니 생각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그를 멸시하였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겠죠. 그 불량배들이 점잖게 얘기했겠습니까? 야, 저 단계 왕이라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뭐 쟤네 집안 뭐 대단해? 뭐 저런 게 왕이 됐어? 이런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울이 잠잠한 이유가 힘이 없어서 잠잠했을까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좀 내가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저놈들 내버려 둬,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그 뒤에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군대를 모으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승을 하자 백성들이 흥분하여 사울이 참 왕이었구나. 그때 불량배들을 기억합니다. 야, 그때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던 그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야겠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몰려가서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붙잡아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였다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손 안 대고 나를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흥분하여 사울을 욕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할 때 이날에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하였던 그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의 그 마음, 나의 그 분노의 마음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으므로 사울이 깨달은 한 가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알고 나의 단점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그 머리카락이 왜 파란색입니까? 그 머리가 왜 그 모양입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속으로 그러겠죠. 뭐래, 나 머리카락 검은색인데. 내가 파란색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판단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사람의 평가가 무엇이냐? 성도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 하더라도, 내 인생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런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뿐이다 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무게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한 분뿐이시니 잠잠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 둘째는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을 보면요, 사무엘이 먼저 몰래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증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그 가족을 뽑고 그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때 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정치적 입김, 사람의 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이 되었다라면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기대나 내가 왕이 된다라면은 이런 것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왕의 위엄을 갖추며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던 순간에, 왕으로 뽑혔던 순간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또는 사울이 겸손하여서 그랬다. 근데 이 두 가지 다일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 내가 어찌 이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확실한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암몬 족속들은요, 길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우리 이제 화친을 맺자라는 그 요구에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너희 지금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의 오른쪽 눈을 뽑아야 그때서야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곡을 들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밭에서 소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으니까 궁전은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멋진 옷을 입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처럼 하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던 시절 사울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의 권력에 치하여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에 걸맞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겸손입니다. 다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자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자이지만 나는 그 세상에 자랑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의 자랑, 세상의 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꺾고 예수님을 진짜 왕이고 구주로 고백하는 위대한 겸손은 내 결심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울의 변화. 셋째, 사울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제가 아까 말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보고 백성들은 벌벌 떨며 통곡하였습니다. 왜 벌벌 떨며 통곡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암몬 족속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1947년에 사해사본에서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그 전에 뭘 했냐면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 이미 성읍에 쳐들어가서 진짜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도망쳤던 7,000명이 이 길르앗 야베스의 그 성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악한 전쟁의 공포를 겪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포악한 공포, 그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은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는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실력이 뛰어났습니까? 전쟁을 많이 치러봤던 장수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직 군대도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소를 떠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서 군대를 그때서야 소집했습니다. 군대가 모일지 안 모일지도 모르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포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그들을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이 사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꽉 들어차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과 권위, 그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돌파구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 다 안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흔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멸시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세상의 물질이 나를 흔들 수 없고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새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제가 이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배는 고프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뭐 우리 애들이 항상 고기를 좋아하니까 어느 때와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저는 맨날 고기를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선과 새우, 냉동 생선과 냉동 새우를 데쳐서 먹는데 혼자 먹기는 좀 그러니까 새우를 한 마리씩 아이들에게 썰어 줬습니다. 근데 새우가 막내가 되게 맛있었나 봐요. 새우만 얼른 골라 먹더니 아빠 나 하나 더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를 썰어줬어요. 우리 막내가 아싸 나는 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새우 하나에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라고 미소를 짓고 있던 찰나에 우리 첫째 하람이가 엄마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엄마 나도 부자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왜? 하람이는 왜 부자야? 엄마가 있으니까. 야, 이 아이의 순수한 고백, 이 아이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희 집이 진짜 부자일까요? 아, 제가 부자면 호주에서 닭을 잡았을까요? 네, 세상으로 보면은요, 우리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뭐 비싼 학원 하나도 보내주지 못합니다. 옷도요 다 물려받은 옷 입힙니다. 가끔 사주기는 하는데 잘 사주지도 못해요. 장난감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잘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상황으로 보면은 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어떤 고백을 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찌들다 보면은 그 고백이 사라지겠지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이 고백했을 겁니다.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은 나는 돼. 이 고백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못 가졌고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세 보이고 자꾸 그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나는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 세상의 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부족한 사울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밤 저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였으면 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단단한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